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까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령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네요. 2023년 성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미리 장소를 예약을 못해서 저쪽 방에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2024년 성구영신 예배를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2023년 한 해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라 그랬는데요. 송구는 옛 것을 버린다는 뜻이라고 하면은 영신은 새 것을 맞아들인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은 영어로는 해피 뉴이어를 그렇게 축복을 하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왜 해마다 새해가 되면은 내 남 할 것 없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할까요?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도 설교 중간에도 축복합니다. 또 마칠 때도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축복을 빌어주게 될까요? 그것은 사람은 내 남 할 것 없이 신 불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설교할 때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그런 말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24년 송구 영신 예배의 주제는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세겜 같은 삶을 떠나서 베델과 같은 삶으로 점점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세겜을 떠나 하는 것은 송구입니다. 송구.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것은 영신입니다. 그러니까 세겜과 같은 것들은 이 송구 영신 예배에 다 묻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이제 2025년 새해에는 베델과 같은 그런 삶으로 점점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세겜을 떠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또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교독할 때 나왔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건 송구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영신입니다. 그래서 세겜을 떠나는 것은 송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영신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서 자기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요즘 말로 하면 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한 곳에서 밤을 새우게 됩니다. 그 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나타났는데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닿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64장에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의 2절에 보면은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그래서 찬송가 364장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꿈꾸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같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2절만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찬송하십시오. 어려울 때도 찬송을 하십시오. 고통스러울 때도 괴로울 때도 찬송하십시오. 성공할 때도 찬송하십시오. 실패했을 때도 찬송하십시오. 제가 2번의 수술을 받고 수십 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은 다음에 몸과 마음이 너무도 힘들어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자리까지 이르러서 은혜 기도원에 올라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올라가서 3일 동안 기도를 하는 중에 하루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543장 찬송을 불렀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나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그래 죽으면 천국 갈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힘드냐 그러면서 그 찬송을 하면서 제가 많이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었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찬송을 하십시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찬송을 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습니다.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모든 힘든 것들도 전에는 그 찬송을 올려도 별로 은혜스럽지 않았는데 어떤 때는 같은 찬송이지만은 찬송을 부르면은 굉장히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눈물로 찬송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기뻐 뛰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하시면서 몸과 마음과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식구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아들 11명에다가 딸 1명까지, 또 부인이 4명이나 되고 식구들도 많이 늘었고 재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바단 아람에 계속 눌려서 사니까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바단 아람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려고 외삼촌의 아들들을 통해서 야곱을 핍박을 합니다. 약속을 자꾸 바꾸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과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바단 아람을 떠나서 베델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또 형 에서의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에서의 핍박을 잘 통과를 합니다. 그 환난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는데 그 세겜에서 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 세겜은 목축하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년만 목축을 하면은 큰 부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거기에 또 눌러서 여러 해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 만드시려고 야곱의 딸이 세겜 성주의 아들이 야곱의 딸을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 사람이 당신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당신이 데려가고 함께 여기서 살자.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같이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서로 통혼을 하고 함께 살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은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 3일째 되는 날에 세겜 성을 엄습하여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느냐? 우리는 몇 사람 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를 다 죽이고 멸하게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 35장 1절에 말씀합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야곱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씀 정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모로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장막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장막을 치고 우리간을 짓고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세겜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려고 디나의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머물던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목축을 하기에는 적당한 곳이 아닙니다. 좋은 곳이 아니에요. 사람 살기는 세겜이 더 좋은 곳입니다. 베델은 사람 살기 좋은 곳은 아닙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이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절과 4절인데요.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신상, 우상입니다. 우상. 이방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랬습니다. 이방 신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가, 이방 신상은 우상인데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욕심에 세겜에 머물게 돼요.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오고 짐승도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방 신상은, 우상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2024년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그들이
이방 신상을 상수리 나무의 밑에 묻어버리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된 것은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다 묻어버립시다. 2025년 새해까지 가지고 가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된 것들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자복을 하고 묻어버리고 새해에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된 삶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2절에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또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니까 그것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 앞에 잘못된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 신상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또 의복을 바꾸고 귀고리를 내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은 것은 우리가 사람 앞에 잘못된 것들을 다 묻어버리라는 그런 의미로 이 시간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 찾아서 다 자복을 하고 버리고 갑시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2024년 한 해 동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우리가 생각이 나면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것이 생각이 나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으십시다. 그리고 생각이 나지 않아도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알면은 직접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고, 모르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모르지만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나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이 송구 영신 예배에서 다 묻어버리고 새해는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베델로 올라가는데요, 지금까지는 떠나야 할 세겜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하늘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천국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에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첫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얻은 구원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의 구원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십시오.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달에 얼마씩 기도하겠습니다. 또 때때로 기도원에 가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시고, 또 성경 1년 생활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장씩 읽겠습니다. 1년에 몇 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아마 그 이상의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요, 최소한 1년에 신구약 한 번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을 일독을 하려고 하면은 하루에 3장 이상만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선교와 전도에도 서원을 하십시오. 내가 직접 전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제가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직접 하는 것은 선교지만은 물질로 동참하는 것은 동력입니다. 선교 동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방송국에 선교 후원을 하는 것은 1구자에 20불이면 됩니다. 20불. 우리가 한 달에 외식 한 번만 안 하면은 20불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해도 좋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2025년에는 제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서원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10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남의 뒷발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로 하고 이겼다. 승리하는. 베델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베델로 올라가는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발목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2024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에 세겜과 같은 삶을 떠나서 베델과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복의 기관, 복을 흘려보낸, 나도 복을 받는 삶이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으로 2025년 새해가 점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2024년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살렸고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힘썼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세겜에서 모든 것 잘못된 것들을 다 거두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던 것처럼 2024년에 부족한 것들은 우리가 다 묻어버리고 새해에는 베델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이 되고 또 나만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기관된 삶으로 점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4년 한 해 동안에 아픔을 겪은 사랑하는 가정과 생명들도 있습니다. 이 아픔을 겪은 가정과 생명들에게 하나님이 더욱 위로하여 주시고 찬송과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